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12분의 1이 아니라 이는 6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와, 2달이 또 지나갑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사순절 제1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 목, 금, 토 이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사순절에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왜? 주일은 고난의 절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래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주일은 뺍니다. 그리고 내일이 5번째 날이 됩니다. 저에게 이번 2023년의 사순절은 다른 때보다 좀 더 의미를 갖게 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매년 있는 거니까. 목회를 30여 년 했으니까 목회를 하는 동안만 해도 30여 번의 사순절을 지냈겠죠.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올해의 사순절은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요, 제가 이 사순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카운트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해도요, 무심코 생각 없이 지나간다면 그건 그만입니다. 부탁합니다.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생각하시고 의미를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카운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되새김하는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제가 스마트폰을 놓고 왔는데 이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러면은요, 거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압니다. 데이트하는 사람은요, 교제하는 사람은 거기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바탕 화면에 D-Day가 있습니다. D+1, D+10, D+40, 50 쫙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되면 그때는 난리가 나죠. 그죠? 막 선물이 오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SNS에 막 올립니다. 기념이라는 거죠. 날이 됐다는 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카운트하면서 뭐예요? 자기들이 만난 날들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눈이 딱 이제 맞았어요.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딴 결혼하게 되면은요, 결혼하게 되는 그 날이 결정이 되면요, 그때는 D-로 갑니다. 우리는 결혼식 지금 100일 전이야. 결혼식 50일 전이야. 결혼식 10일 전이야. D- 쫙 가다가 이제는 D-Day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D+로 갑니다. 결혼 며칠, 결혼하고 며칠, 결혼하고 며칠. 그러다가 아이가 딱 생기면 이젠 또 바뀝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계속 카운트를 합니다. 여러분, 그 카운트를 왜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날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이번 2023년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D+1, D+2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카운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어제까지 D+4 수, 목, 금, 토. 내일이 5번째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카운트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있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그분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도 카운트를 합니다. 기념일을 두고도 카운트를 합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적어 놓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육적인 카운트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왜? 서로를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왜?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순절 카운트하면서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날이 복되고 이 계절이 복되고 이 교회력이 복되고 사순절이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똑같은 제목입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영적 훈련 두 번째 시간 제2탄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뭐라고 드렸냐면은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거를 기억하면 천재겠죠, 그죠? 지난주였으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우리가 영적 훈련해야 된다고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보통 싸움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간계, 계략, 이 마귀의 작전, 이 마귀의 술수, 마귀의 공격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훈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아군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장악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이 장악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근데 내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무장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가 오늘 두 가지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상품은 없지만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렇게 그림 있습니다. 그림.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에 왜 빨간 허리띠를 하고 갔을까요? 잘 모르겠죠? 자, 사지선다형을 드리겠습니다. 1번 승리의 사인으로. 빨간 허리띠를 차고 가면 나는 승리할 거야, 이 전투 승리할 거야, 승리의 사인으로. 두 번째, 군사들에게 강렬함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빨간 허리띠밖에 없어서. 네 번째,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답은 4번입니다. 나폴레옹이 빨간 허리띠를 차고 간 것은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요,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졸라매야지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영적 무장을 허리띠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투피스가 아닙니다. 상의, 하의 이렇게 된 옷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서부터 슉 입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 마치 치마처럼 아래까지 질질 끌릴 정도의까지, 그리고 샌들을 신고 그리고 다닙니다. 더더욱
양반 계층이죠.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룰루랄라 합니다. 그냥 나풀거리는 옷을 그대로 입고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누워서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같은 계통의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런데 허리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허리띠를 하나요? 일하는 사람이 허리띠를 합니다. 상류계층 사람들은 허리띠 안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날라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입은 옷은 어머니들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치마 저고리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활동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서도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엄청난 일들을 해낸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불편한 옷을 입고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새끼줄 때문입니다. 새끼줄 하나로 그냥 딱 묶어요. 치마를 샥 해가지고 딱 한번 묶으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든 일들을 다 해냅니다. 거창스러운 이 모든 옷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허리띠 하나로 딱 묶어, 그리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일하십니다. 그게 허리띠입니다. 더더구나 이 허리는 힘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허리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한지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축구 경기 보시죠.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자, 11명의 축구 경기, 11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는 누구일까? 1번 골키퍼, 2번 수비수, 3번 미드필더, 4번 공격수. 조금 어려울까요? 아마 골키퍼는 제일 안 뛸 것 같고, 수비수도 조금 뒤에 있으니까 좀 많이 안 뛸 것 같고, 공격수는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많이 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공격수보다도 훨씬 많이 움직이고 뛰는 사람이 미드필더라는 겁니다. 이 미드필더는 뭡니까?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가 있는데, 이 미드필더는 중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중간의 영역을 장악하니까 미드필더인데, 이들이요, 이 수비에서 온 볼을 공격수에게 연결해주는 역할,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강해지려면 이 허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요. 허리가 강하면 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셨나요? 체격 좋은 역도 선수들,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200kg 이상을 막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허리띠를 하고 나옵니다. 마치 챔피언 벨트와 같은 굵은 허리띠를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쫙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쫙 졸라매고, 그리고 하얀 딱 여기다 손에 묻히고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몇 배 무거운 역기, 그거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허리, 굵은 허리띠로 졸라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허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조금 불편합니다. 팔 부러보신 적 있잖아요. 조금 불편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팔 부러진 것보다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근데 허리가 부러지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1년여 전에 허리를 다쳐봤잖아요. 허리를 아파봤거든요. 제가 허리를 아파보는데 그 허리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엎어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게 통증입니다. 최악의 통증.
최악의 통증이 뭔지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프면, 고통이 심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거 이해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도 잘 수 없는 거죠. 그 통증의 신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을 하게 된다는 사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허리는 직립보행, 걸어다니는 이 직립보행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이 허리 아니겠습니까? 이 허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허리의 역할은 중심의 역할, 그래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바로 서 있어야 그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 반경의 중심이 허리에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 허리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무장해야 될 것을 무엇으로 보았냐? 허리로 본 겁니다. 허리가 중요한 걸.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으면,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내 자신의 허리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허리에, 이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베드로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주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몇 번 물어봤어요? 3번 물어봤습니다. 왜 3번 물어본 것 같아요? 지가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도 쌤쌤하자 그래가지고 3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께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아시지요, 저 연약함 아시지요, 저 나약함 아시지요. 주님, 정말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3번씩이나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3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 허리띠를 내가 스스로 띠었다.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 허리의 주인은 너였어. 내 자신이었어. 내가 스스로 띠띠고 다녀서 내 마음대로 했지.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을 때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왜? 스스로 띠를 띄었거든요. 자기 띠를 띄었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내 스스로 허리띠를 띠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실패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신앙생활 내동댕이 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성령께서 그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주님이 그 띠의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의 띠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져서 복음의 띠, 말씀의 띠, 예수 그리스도의 띠, 성령의 띠가 띄어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 그 당시 보잘것없는 여종이죠.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몰라. 난 저주하며 맹세코 예수를 몰라. 이렇게 그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 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띠가 아니라 말씀의 띠, 복음의 띠, 그리스도의 띠, 성령의 띠로 띄어지니까 권세자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마, 권력자들이 너 복음 전하면 너 죽어,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끄떡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권세자,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이야. 너희들 권력자, 칼을 가지고 있어, 위협하고 있어, 너희들은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의 말 듣지 않아. 예전에 내가 자기 스스로 내 띠를 띨 때는 내가 여자 앞에서도 그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내 띠가 달라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띠 띄웠으니 이제는 권세자 너희들 칼로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내가 사람이 너희들의 말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된 거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은 사람 공격합니다. 왜? 쉽게 넘어지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갑니다. 내 스스로 띠가 아니라 주님의 띠, 말씀의 띠가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이 꿰칠 때 핵심 가치를 내놓았습니다. 1번이 구원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의 이 첫 번째 이 구원의 확신, 이 허리에 무슨 띠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분명한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이 여인이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냅니다. 이 여인을 부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 막 따라다니는 이 귀신 들린 여인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잡혔습니다. 매를 숱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이죠, 그곳이.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쇼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내가 그래도 감옥에 갇혔다 그래도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사도인데, 아유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지금 우리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내가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바울이 그 열악한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믿음의 자리에 그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성령의 허리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감옥의 상황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요즘 교도소요, 빌딩입니다. 빌딩.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지만 저는 가봤습니다. 아니 들어가 본 건 아니고요, 면회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봤는데 빌딩입니다. 죄수가 많으면 빌딩을 점점 높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감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곳이죠. 근데 예전에 감옥은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매를 숱하게 맞고 채찍으로 맞고 피나고 그 고통 중에, 그리고 열악한 환경 중에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그 허리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가 분명히 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명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가,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말씀이 분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더니 아주 꼴 좋다. 야야야, 예수 믿어서 야 득된 게 뭐 있냐, 야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말이야. 마귀가 속삭입니다. 속삭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자꾸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가치가 있냐?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예수 믿어 잘된 게 뭐냐?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속삭입니다. 이 허리띠가, 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 있고 복음이 안 돼 있으면요,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고 팽개치고 나오는 거죠. 신앙을 버리고 마는 거죠.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분명한 허리띠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감옥과 같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가 분명한,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매일매일 카운트 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의 거리띠로 무장하여서 영적 훈련의 사람,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